자, 요한 1서를 계속 강의하는데 요한 1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God is love,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쫓아내지 않고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 임한 곳에 빛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데 오늘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미움을 쫓아냈기 때문에 사랑만 남은 거예요. 사탄이 지배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박애 정신으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탄이 장악했기 때문에 집단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미움만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과 미움인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고민스럽고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요. 사랑,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처음부터 들은 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배우고 듣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생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자식입니다. 그렇죠? 자식인데 누구 자식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마귀 자녀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귀 자식 아닙니다 라고는 말해주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 중간지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부터 말씀 이어지겠지만, 자, 10절을 먼저 한번 올려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는데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기준이냐? 첫 번째,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점은 두 가지 다른데 50-50, 50% 공의, 50% 사랑, 이꼬로 100% 하나님의 자녀, 이런 수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전될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이 불편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다가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경중을 깨닫지 못해요. 죽은 시체 위에 뜨거운 불을 가해도 뜨겁다 차다 이해하지 못해요. 죽은 시체에다가 막 비방하고 욕해도 전혀 열받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들려진 말씀이 내 양심을, 신앙을 자극하기 때문에 도전이 돼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죠. 2주 전에 12나라에서 32명의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했을 때 일부 순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앞에 서서 이렇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설교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본문으로 설교할까요? 아니면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요?
그랬더니 더 많은 분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듣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일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큰 목소리로 둘 다 해주세요 그래요.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공의, 사랑.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거 틀려서 율법적으로 다 공의를 세워서 정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괴력이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왜? 미움이 발생했잖아요. 공의를 세우다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시켜서 돌이키기 위한 공의가 아니라 정죄해서 아주 씨를 말려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공의가 되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 나도 그 잣대로 되면 비참하게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모든 죄를 덮어 허물을 용서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탕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큰아들처럼 작은 아들의 마음과 큰 아들의 마음의 차이가 그대로 공존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아들의 마음으로 시시비비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두 가지 기준, 의와 사랑인데 오늘 성경 본문 전체가 한번 다음 구절을 이렇게 PPT로 올려볼게요. 사랑과 미움,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미움은 악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쭉 내려가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후속절에 있어서 계속해서 아벨의 행위는 의롭지만 가인의 행동은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즉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넉넉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교인들이 막 사랑으로 굉장히 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상황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오셨을 때 사랑으로 반겼던 그 반가움으로 보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성은 여기에서 스스로 자기 점검하면 나와요. 그렇죠? 제가 개척했을 때 8명의 집사님들이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저하고 목회적인 힘겨루기 하고 목회에 자꾸 딴지 걸고 이렇게 불편해하다가 갈등 겪으면서 이제 나가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제 마음속 한 구석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분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그때는 그분의 하셨던 역할이 있고 이때는 이분의 하셨던 역할이 있고 다음 타임은 다음 분의 하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지가 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파워, 에너지, 권리가 있다면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기에 모든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왜? 믿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하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두 가지 사랑을 구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시행하면, 아마 어떤 윤리 도덕 교과서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대단할 거예요. 자,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래.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자 그래요. 구워주자 하는 자에게 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윤리 도덕이 어떤 교과서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삶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명확한 거예요.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라서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인간 세상을 사랑한다,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위선이고 가식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의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금방 분노하고 삐지고 튀어나오고 말 거예요. 끝까지 칭송받고 미스미디어에서 극찬하고 극찬할 때 그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지만 중단할 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샘플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가인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 왜 죽였냐? 어떤 이유지요? 행위가 악해요.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면 행위는 무슨 행위가 있었을까요? 예배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평생 교회도 안 가고 예배 안 드는 사람들도 대기업 청소하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사는 데는 시온의 대로의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70이요 100년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셨을 때는 건강도 물질도 전문 지식도 모든 권세도 주셨는데 그것을 탈란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 은사를 나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대로 가치 있게 살다가 죽은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온 곳으로 돌아갈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온 곳으로 돌아간 분이 계시고, 온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는 저 밑으로 가라 그래서 밑으로 간 분도 있어요. 그 결정은 어디서 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살아있는 인간은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합니다. 육체는 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보이는 육체 때문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이 손용삼이 아니고요, 이 헤어스타일, 이 얼굴, 이 양복이 손용삼이 아니고, 이 손용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나를 운행하고 있고, 말하는 것,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삶의 모든 영역을 운전수가 성령이냐, 아니면 사탄의 자녀처럼 악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겉으로 위선의 쇼를 할 수 있죠. 위장된 착함, 그렇죠? 위장된 겸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쇼 속에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도 속으실 것인가 하는 얘기.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현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의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미운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6절부터 가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실패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첫째,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올감이 놓고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그 죄가 너를 원해 죽이려고 해. 셋째, 너는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돼. 3단계로 죄를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들은 설교에 대한 반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야 잠깐 밖에 좀 나와봐. 그리고 들로 같이 가서 이것 좀 땅 좀 파. 열심히 엎드려 일하고 있을 때 뒤에서 때려 죽인 겁니다. 뭐 돌을 늘어졌는지 물을 쳐서 죽였는지 이렇게 안 볼 때 뒤에서 머리를 깎겠죠. 그래서 그걸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사전에 일이 있기 전에 말씀했어요. 야, 너가 예배를 그따위로 드려가지고 내가 화를 나야지. 네 예배 안 받았다고 네가 나한테 화를 내고 네가 동생한테 화를 내. 네 예배가 나를 업신 여기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근데 네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냐? 여러분, 누가 화가 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인이 화가 나야 될 거예요? 가인이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여러분, 뭘 누굴 대접했는데 가갖고 대접받은 것이 굉장히 좀 업신여김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왜 학과 여우의 서로 식사 대접 이솝우화 같이. 그때 열을 누가 받아요? 대접 한 사람은 집단에는 대접했다는 대접 받은 사람이 열 받죠. 하나님의 예배도 그런 원리죠. 근데 안색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성형외과 보게 되면 가인 성형외과라는 데가 있어요. 얼굴 변화시켜 준다고 이쁘게. 그래요. 나는 왜 아벨은 좋은 이름이고 가인은 나쁜데 왜 성형외과 이름이 가인인가 했더니 그 정도로 완벽하게 얼굴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우리를 늘 미워하게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그 미움의 살인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한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데 그 말씀이 임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앉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가인은 사랑의 반대가 사실 미움인데 결국 살인하게 되는데 살인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예배 실패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돌출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예배가 나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원초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이 조금 있으셨습니까?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고 내 인간관계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온 이유와 목적은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과 육체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선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내 목적성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배는 어떤 기타 종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지성을 드리세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의 긍휼, 주의 도우심만 구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고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에 부어주시는 은혜들,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똑같은 예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예배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 중심이 하나님인가? 예배 중심이 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올려볼게요. 매년 여름만 되면 뒤에 가운데 두 분의 여자분이 나이가 70세와 71세 되신 하와이에 사시는 미국 할머니들이십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1년 동안 돈을 모아요. 뭐를 위해서? 선교지 가려고. 단기 선교. 그래서 자비량으로 비행기표 사고 구제품 준비하고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고 집시촌에도 오시고, 저건 이제 집시촌에 오셨을 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가서 아이들에게 양말 같은 데다가 단추 달아갖고 꼭 인형근 같은 거 손동작으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크로마 하프를 치면서 찬송가를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가르쳐주고. 말이 안 통해요. 영어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집시들 영어 못하잖아요. 누가 영어예요? 말이 안 통해요. 물론 중간에 통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내서 뭐 하는 거예요? 휴가를 보내고 계셔요. 한 사람 더 사진 또 올려볼까요? 여러분, LA 다저스의 류현진 때문에 잘 아시는데 같이 등판했던 사람 가운데 커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연봉이 365억이에요. 왜 오느냐? 365일이니까 외우기가 쉬워서 외워요. 365억입니다, 연봉이. 이분이 2003년도부터 등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1년에 300억씩 지금 10수년째 이렇게 벌고 있어요. 10살 때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엄마 품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 아내가 옆에 있죠. 그 부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휴가 때 시즌 끝나고 꼭 잠비아 갑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가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명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써요. 아이들과 함께 야구하면서 공놀이하면서. 그러니 저런 가난한 마을에 가서 미국의 큰 빅스타가 와가지고 같이 공놀이 해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겠어요. 나도 커셔처럼 되고 싶다. 나도 커셔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휴가를 멋있게 쓰지요. 여러분, 휴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교회에서도 교회랜다. 직장에서도 휴가비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저한테도 휴가비 주십니다. 어디다가 쓰십니까? 이런 거 있죠. 개들 때요. 여행계, 반지계, 이런 건 있죠. 근데 여러분, 선교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금년까지는 봐줄 테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거 들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삶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 늘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기밖에 모르는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영광도 자기를 위해서 에고이즘에 쌓여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90%예요.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울릴 때마다 신앙 안에서 나를 자책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최고봉 스토리인데, 창세기 22장 1, 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여기에 시험을 뭘 시험하냐? 이삭을 시험했다라고 나타난 현상은 그거예요. 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은 이삭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네 삶의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자식이든 물질이든 네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든 네 사랑의 중심, 삶의 중심에 뭐가 꽈리를 들고 너를 붙잡고 있느냐? 아마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금자동화 옥자동화 이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의미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도 이삭이 길 가다가 넘어지면 그거 잡으러 간다고 예배도 중단할 정도로 아마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17년 가까이 이삭에게 너무 몰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100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은혜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삭은 보이고, 보이는 부분 붙잡느라고 삶의 정체성에 있어서 사랑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팅 하신 거예요. 네가 뭘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이 시험을 패스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뭐 학교 갈 때도 시험 보고 뭐 대학 갈 때도 시험 보고 뭐 이 시험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 필기적인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시험도 있죠. 그 모든 시험 무게중심이 하나님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이 사랑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터키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 돌면 한 2,500km, 3,000km 될 터인데 그것을 이사를 가려는 거예요. 본토 친척을 관계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 물질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홀혈단신 이사가라는데 그 명령을 통해서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왜? 그동안은 부모 의지하고 부모 재산 바라보고 살아왔던 땅, 친구들, 인간관계 이거 떠나면 죽는 줄 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잔인했잖아요. 그걸 떠나라 그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지역을 이동시키고 100세 아들 하는데 그 아들마저도 사랑의 가치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러도 안 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머물러도 안 되고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3계명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10계명 2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하나님. 왜요? 사랑의 가치가 충분하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옥합을 깬 여인 300데나리온 아시다시피 12제자들이 같이 상에 있다가 다 도끼는 떴습니다. 어휴, 저렇게 비싼 거 1년치 연봉되는 거를 한 번에 그냥 시쳐버리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좋겠죠. 그러다가 11명은 말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회계 재정장부 갖고 있던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승질 부린 거예요. 결국 거기서부터 이미 사탄이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함께 증거하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와 구속사로 연결해 오셨는데 안 보이는 예배 부분에 부활 부분에 십자가 부분에 이 여인이 쏟았던 그 사랑의 가치를 폄훼한 거죠. 너무나 폄훼한 거죠. 우리도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돈도 없는 것 주제에 또 못난 것 주제에 그분이 받은 개인적인 은혜 안에서 과부엽전 2렙돈을 드렸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가락지 내서 빼면서 보니까 욕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왜? 살아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은 씩씩거리고 한 명은 드디어 일어나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참된 예배와 참된 사랑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노른자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완성이니까 구원의 완성의 기간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가 이 땅에 오신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2박 3일 동안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할 때까지 2박 3일 동안 오롯이 자기의 부로 주님을 모셨던 분이 계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그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그것도 정말 노른자의 토막,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지구에 누구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성경에 써 있는 그 부자입니다. 이름 없는 어리석은 부자라든지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와서 왔다 간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멋지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인물이 된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자기를 예배합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놋뱀을 광야에서 구리뱀 놋뱀을 예배하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처럼 놋뱀을 누후수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27편 2절 그리고 30편 5절 11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 세마포, 이건 우리 행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삶이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와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내 슬픔이 변해서 결국은 춤이 되고 나의 베옷을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고귀한 행위는 예배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이고 기쁨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롱 신자라 그러죠. 양다리 걸치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다가 또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외형의 모습을 갖다가 양다리 걸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저런 시편의 고백을 한번 제가 올려봐 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의 힘이 되신 물질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솔직히 말하시라요. 구약의 첫 순교자가 아벨인데 정말 이유 없이 순교를 당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태어났다고 베들레헴 2살 이하 아이를 헤롯이 다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간, 그러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 3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과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얘기지만 그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육적인 얘기에 불과하지만 제가 23년 동안 해외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87년도에 나갈 때는요, 요즘에는 보이스톡, 페이스톡으로 막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국제전화 통화료 비싸서 못합니다. 그거 저희 부모님이 자식이 해외 혼자 나간데 궁금하잖아요. 저는 평생 23년 살면서 1달러도 부모님한테 송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안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들 몸뚱아리만 하나 해외 딱 갔는데 낯설고 물 설고 음식 설고 이런 데 가서
그러면 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라도 하는데 아버님이 나한테 국제 전화할 돈 없죠. 저도 전화할 돈 없죠. 고작 하면 뭐예요? 편지하는 건데 외국에서 우편물은 보름도 걸려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는 벌써 옛날 이야기 다 돼버렸어요. 보름 뒤에 편지 받으면 그건 시제적으로. 참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23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국내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경찰서, 이민국, 세무서 안 가도 되더라고요. 왜? 체류가 연장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체류가 연장하는 게 이게 보통 신경, 또 연장 안 해주고 뭐 그냥 받는 경우도 없어요. 몇 번 빠꾸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15일 내로 나가라 아나호리시스 빨간 줄로 탁 해서 내 연장 카드에 보게 되면 낙서해갖고 탁 집어 던져주면요. 그러면 또 15일 안에 또 나가야 돼요. 뭐 날마다 불안한 삶이죠. 뭐 날마다 안정이 없죠. 그렇잖아요. 거기 뭐 돈을 뭐 수억 싸지고 와서 집을 딱 사갖고 뭐 시민권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뭐 궁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선교사의 삶이니까.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다 해결돼.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이거는 농담이고요.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천국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서 다 그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의 남은 육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복된 시온의 대로로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래요. 이방인과 나그네 삶, 본국에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한번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렇다고 육신을 벗었다는 게 죽었다는 게 아니라요,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졌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느냐, 육신에 져서 육신에 끌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육체보다 안 보이는 영혼이 더 중요한 것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지 않고요,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 생활 하세요. 그렇죠? 신앙이 생활하고 붙어 있어서 삶 자체가 이 예배 시간 말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 생활한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라 그래요. 주보 순서처럼 요식 행위로 드려지는 것,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받았으면 그 영적 에너지를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또 형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16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배웠으니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옆에 사람 누가 미워요. 그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돈 몇 푼 주기도 아까운데 내 목숨을 주래요. 이게 마땅하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운행하시면 쉬워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안 깨진 자아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내 속사람은 누가 지금 드라이빙하고 있느냐 결정 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해갑이 됐으니까 60이 되고, 우리 장모님 지난 주간에 이제 칠순이 지났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예수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 하면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것뿐 아니라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곳에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 싸움이에요.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잘 극복하는 건 뭐예요? 사랑 싸움이잖아요. 신앙생활 사랑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의 여정을 신앙이라 그래요. 교회 나와서 2시간씩 방언하고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랑장이 어떤 교회에 나오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석장은 은사장이에요. 그 중에 가운데 13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그 은사가 풍성하고 뭐 방언하죠, 통변하죠, 예언하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죠. 엄청나게 능력과 병고침의 행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놓쳤어요? 사랑을 놓쳤어요. 그 모든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뜸으로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뭐 2시간 동안 방언하는 사람 보고 성령께서 넌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뭐 시기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또 분쟁의 입만 열면 분쟁의 요소와 비난의 요소를 갖고 그냥 따발총처럼 싸대는 그런 사람, 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방언 2시간 하면 뭐예요? 육신에 속하여 뭘 따라 한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교회는 10년 다녔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에 관해서 그냥 인간의 단순한 감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 문제일 때 선악과 따먹었다고 죽어라. 아니 여러분, 어린 시절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남의 과수원에 가서 뭐 이렇게 가져온 적 있죠. 남의, 예를 들어서 사과밭에 가서 사과 하나 서리에서 먹었는데 죄 결과가 사형죄래.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잣대로 성경을 보면 난해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용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엄격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왜요? 불순종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사탄의 말을 잘 분석하면 사실은 조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 좋은 이야기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exactly same.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 하나 먹으면 하나님 돼요?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 돼요? 얼른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과일 하나 먹었다고 내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죠? 왜? 영적인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서 상황 판단, 영 분별이 안 되는 건데 사탄이 거짓말로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진짜 눈 밝아지고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악용합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고작 뭐가 보여요? 선은 안 보이고 악만 보여요. 속은 거죠. 벗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뻐 보여요. 좋은 면만 보여요. 근데 은혜 떨어진 사람은 앞 사람 볼 때
흉과 허물만 보여요. 그건 내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대로 그 물건이 직투용되어 나가는 겁니다. 도둑놈 눈에는 항상 상대가 저것도 나 사기칠 거야, 도둑놈으로 보이는데,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서로 돕고 협력하고자 하는 윈윈의 정신이 들어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11절에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죠,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우리 이름 내자. 이게 뭐예요? 교만의 극치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교만의 극치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은 신할 평리에다가 탑을 쌓았는데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렸기 때문에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해서 흩어진 탑이다. 그래서 바벨탑 이렇게 불리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그러나 흩어진 언어가 언제 하나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불이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으니까,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했지만 16개국 사람들이 복음을 고스란히 난곳 방언, 자기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쇠술에 취했다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떠서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왜 회개망측한 소리 하냐? 그래서 낭떠러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피해 가셨어요. 왜? 영적인 권위가 발동되니까 아무도 그를 밀지 못했었어요. 때는 사탄이 뛰어내려라. 그래도 천사가 발을 받들어서 너 상하지 않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나사렛에서 떨어뜨려 낭떠러지 죽이려고 할 때는 영권을 발동하셔서 스스로 피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In His time,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돌 보고 떡이 만들어라.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줄 알고 육신 떡 물질 문제로 시험할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안 하신 분이 오병이어 빈들에서는 기적을 창출하셔서 떡과 물고기를 먹고 12광절이 함께 만들어주세요. 이때는 안 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해요. 이때는 자기 영광을 위한 사탄과의 1:1 관계지만, 오병이어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펼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피릿, 이 정신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그 예배 속에서 얻는 힘과 자양분으로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요 은혜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상식, 내 지식으로 사는 것, 그것은 자기 체면이고 철학이고 종교이지 복음은 아닌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10%,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90%,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옛날에 뻥들 쳤는데 지금은 주일날 200만 명도 교회 예배 드리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 나머지 1000만 명 어디 갔느냐?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9명은 육신의 삶의 기도 제목 문제는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버린 것이고요. 한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시 무릎 꿇고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기게 할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속에서 악한 영이, 악한 호르몬의 작용을 갖고 올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삶을 풍성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쳤더니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선순환의 시너지 역할이 반복될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고, 그 성경을 위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성경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과 능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시편 62편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를 이렇게 모아가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할 말이 많겠지만, 속이 상하겠지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무릇 나의 소망이, my hope, 내 소망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되리라. 내 구원, 영광 하나님께만 있다. 내 힘,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뭐예요? 백성들아, 무시로, 시시로, 때때로 시시각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사람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베풀어 주시면요, 좋아질 때마다 더 겸손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나약해서요, 조금 숨만 쉴만 하면 타락하고 죄짓고 범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양이 커질수록 점점 겸손하세요. 다윗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의 10절에 다윗이 실패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전쟁마다 이겨서 전리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금 3,600톤가량의 금은 보화를 성전 헌금으로 드릴 만큼 많이 재화 용력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전리품들에 대한 물질적인 풍성함을 의지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런 것 의지하거나 허망한 것 마음 뺏기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다.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재물이 느는데 마음이 거기에 안 쏠린다. 재물이 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거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실패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더워지는 여름철에 에어컨처럼 시원한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여러분, 바람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는데, 미국의 간혹가다 여름철에 보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강력한 바람, 이건 미친 바람이라서 광풍이라 그래요. 유라굴로도 광풍이라 그랬거든요. 크레테에서 멜리드 섬에 걸쳤을 때.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누가? 사탄이 부는 바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같은 바람인데 누가 부는 바람이냐?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오순절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들의 능력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성령의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